요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들을 추방하고 불체자들을 감금하고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 교단의 총주교 되시는 분이 이제 전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에게 백악관에 보내는 성명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교회에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분의 글에는 불체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감시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모든 걸 잘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장하는 미국의 기독교 인종주의자들, 이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인종주의자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성명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미국의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시민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국과는 조금 정치 참여가 다릅니다. 미국 교회가 기도로 참여하고 저희 교단 대표하는 총 비숍이 백악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만간에 종교 담당 보좌관과 대통령을 이제 아련을 하지 않겠나, 면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염려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흔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국가는 대통령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공동 책임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미국이 인권과 정의와 그리고 아름답게 평화를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가능하게 하는 정의, 그걸 공고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저희 교단에서는 받기 시작합니다. 한때 이제 펠리칸이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에 나와서 United States of Africa, 아프리카 합중국을 건설해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온갖 미국을 이제 비난하고 폭력을 너무 사용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흑인으로서의 아픔과 그런 서러움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담 중에 사회자가 아니 그렇게 폭력을 비판하고 인종차별을 비판하시는 분이 당신 몇 년도에 보니까 대중집회에 나와서 폭력으로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테이프를 이렇게 잠시 틀어줍니다.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개면 적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왜 지나간 것을 가지고 들먹이느냐, 화를 내요. 미국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화를 낸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들, 거짓들을 전부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들을 줄 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자기 말만 하잖아요. 결국 다쳐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오랫동안 시간이란 무엇인가 오랜 연구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시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유흥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시간을 거룩하게 쓰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바울의 표현 중에 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도 세속화된 시간에서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들어와야 그 시간도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시간은 다 흐르고 다 되면 멈추고 끝납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고 이어집니다. 왜? 이 의미 있고 거룩한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의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 교회도 최대한 이렇게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뜻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순절기에 세상은 세속적으로 사순절기가 무슨 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순의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에 열려있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redeem, 복되게 구원하고 속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여기서 우매자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종교 행사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생각,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죠. 제사는 다 드립니다. 종교 행사로.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살아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우매한 자들이 교회 와서 종교 행사로 예배 드리느니 제사 드리느니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해라. 이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이 모세의 경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속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었듯이 오늘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스위스 쥐리히에 가보면 그 유명한 민스터 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세기 때 패스트가 유럽을 지나갈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병자들을 살려주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면 방문객들이 많이 붐비는데 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 컴컴한 지하의 기도실로 먼저 안내합니다. 그 조용히 침묵하게 합니다. 세상의 때를 다 씻어내라 그 말이에요. 이 컴컴한 기도실에 앉아 있어 보면 여러분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게 되잖아요. 내가 욕심에 붙들려 있고 세상적인 염려에 붙들려 있고 시기와 질투에 속해 있는 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말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마라.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공중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3층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속에 거하는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다. 우리 예수님도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사도행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책을 쓰면서 소위 뭐 렉지오 디비나라고도 말합니다마는 기도에 대한 훈련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센터링 프레이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4세기 때부터 쭉 내려오는 기도 훈련입니다. 특히 사순절기 동안에는 특별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읽어서 어느 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립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붙들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특별히 사순절기에 이건 오랜 전통에서 오는 아주 좋은 영성의 기도다.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실천해 보기도 하면서 전도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체험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주 독특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지 그게 아니라 만났으니까 이전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파들의 가르침에는 7가지 애원이 있다. 한 애원이 1000년이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6애원, 6000년의 애원은 끝난다. 새로운 7000년의 애원이 시작된다. 이게 유명한 바리새파들의 전통의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애원이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표현 중에 심심찮게 그 표현을 우리가 듣죠. 옛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만납니다. 나의 지나간 애원들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이게 바울의 독특한 시간관입니다. 나의 과거의 시간과 억압과 슬픔은 끝났다. 죄의 사망과 저주가 지배했던 시간도 끝났다. 메시아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의 은총으로 뒤바꿔 놓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면서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뒤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참 중요하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면서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과 약속을 어디 세상의 시간에 가가지고 정치하는 시간에 정신없어가지고 쇠속화된 유흥의 시간에 정신없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탤런트 김혜자 씨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지인이 저에게 우리의 브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해 주어서 아주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잘 보고 참 슬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자 씨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도대체 마음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김혜자 씨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근질근질해서 요거는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잘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거 내가 안 하고서는 못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 체험들 다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됐다. 내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니까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면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 선생님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제 그때 보면 김혜자 씨네요. 그렇게 알아본대요. 어떤 경우는 5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막 5분씩 10분씩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다. 파란불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더라.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참 하나님이 묘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분의 삶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분의 인생의 나무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성령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로 봐요. 성령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로구나. 제가 이 표현은 제 말은 아닙니다. 우리 버클리의 텟 피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고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최근에 저에게 보내주신 글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주석을 쓰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정원, 에덴 동산처럼 성령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도, 온유함의 열매도, 절제도, 용서도 이렇게 맺게 하면서 내 이웃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테스티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성경에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테스티몬입니다. 내가 성령의 정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믿음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나의 시간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테스티몬이다. 테스티몬이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명한 그 영성의 전통의 아주 가장 유명한 전통을 하시디즘이라 그래요. 하시딤. 한국말로는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영성의 전통에 아주 유명한 거, 폴란드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던, 폴란드에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 아주 특별히 이제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시즘의 이제 영성을 대별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오히려 개신교 신학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어로 히브리어 성서를 1930년도에 번역하기도 하고, 이분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180도로 다 이제 바뀌어져 버리게 될 정도로 이제 그런 큰 학문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인데, 이 하시즘 전통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했다. 그거는 우리 창세기 2장에도 암시가 되죠.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해서 인간을 나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피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이 천사가, 아이고 하나님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천사는 의로움의 천사입니다. 인간들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온갖 불의로 쓰레기통이 될 겁니다. 세상이 더러워져 버리고 맙니다. 맞는 이야기죠. 오늘 세상 보면 이게 세상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참 더럽잖아요. 거짓이 횡행하고 폭력이 횡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거룩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창조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 더러워가지고요. 거룩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경건을 찾겠습니까? 설레설레 흔들어요. 세 번째 천사는 빛의 천사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하나님 세상 만들어놨다가는 인간들이 전부 다 세상을 어둠의 천지로 만들어버릴 텐데, 암흑천지가 될 텐데요. 맨날 전쟁이나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고민을 했다.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네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네 번째 천사의 이름은 국률의 천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국률의 천사는 생각이 달라요. 당연히 만드셔야죠. 비록 인간이 더럽기도 하고 악에 문들기도 하고 어둠 속에 가지만 그 하나님의 넘치는 국률,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쏟구쳐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하시즘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깊은 창조에 대한 영성의 주석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사모하면서 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셔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바빴다, 손님 대접하기 바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의 주석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 건 아니고 원래 그 집이 여관업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뭐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예수님이 와 계신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푸대접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성서학자도 계십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가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이고 내 동생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야 너 어디 가서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버럭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물서답을 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가졌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토라의 축복, 그 당시 여성들은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죠. 토라를 들을 수도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의 시간으로 참여하고 체험하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동참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 현장 앞에는 마르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의 절기를 보냅니다. 복잡한 일도 있겠고 어지러운 일도 있겠고 마음의 좌절과 실망이 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한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빈들을 거는 것처럼 황망할 때도 있고 날이 다 저물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괴로운 그런 시간일 때도 있지만, 내가 빈손일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앞서가셔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사순의 절기에 귀한 믿음의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